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21일 생명의 삶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14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0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 범죄한 일이 있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였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의 패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정복 과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을 지금 멸하시게 하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 다 칼날로 죽여야 되며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야 되고 은금, 통철과 같은 그런 물질들은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되고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것을 히브리 언어로 하헤렘이라고 하는데, 하헤림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아래 두게 하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 첫 번째 전투가 되는 여리고성에서 더 특별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축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하헤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칼날로 진멸시키는 남녀노소 가운데는요,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여성들, 특히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또 칼날로 다 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 오해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잔인성, 비윤리적인 면을 보게 하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군인들만 죽이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까지 가나안 7족을 철저하게 진멸하게 하시는 이면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감이 이토록 철저한 심판의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철저히 가나안 7족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고 제거시키지 않으면 후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이, 가나안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죄악에 미혹되고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들의 이 더럽고 추한 무서운 죄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주민들을 역겨워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저한 진멸, 하나님께 바쳐지게 심판의 제물 바쳐지게 만든 하헤렘을 통해서 이 죄악의 심각성을 차단시키고 죄의 전염을 막아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 죄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지국가를 이루게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초 작업을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시면서 철저한 심판으로 나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또 사사기를 또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심판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 칠족들의 죄악을 철저히 응징하고 이들을 철저히 도륙하고 하헤렘을 만들어 다 제거한 것 같았는데도 그 땅에 마치 옆구리의 가시처럼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족 세력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없어진 것 같았던 이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 이 죄악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우상 숭배와 온갖 무서운 죄악의 길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속력. 이렇게 죄라는 것은 무섭고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며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것은 너무 비윤리적이고 너무 잔인하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가나안 칠족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칼날로 진멸하며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제거시키고 다 죽이고 은금동철 재물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하헤렘의 심판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한 유다 지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 큰 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작은 성 아이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의 제물로 바쳐지게 해야 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자신도 자신의 진영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헤렘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여기서 발생한 것이죠. 참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응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취하여 자신도 역시 바쳐지는 그런 하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었고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점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접전이 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 6장에서 철저하게 이 점을 교훈하고 강조했는데, 이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질을 보면 탐심 우러나서 이렇게 취하게 되는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했으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집었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들 앞에 돌이켰으니 어찌면 좋습니까? 라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방법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 두차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헬렘의 그런 재물, 심판의 재물들을 도리어 자신의 소유로 가진 것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원수들과 한 통속이 되고 함께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어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내일 아침 일찍 너희는 준비했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고 각 지파별로 재뽑기 하고, 또 거기서 또 족속별로 또 좁혀서 재뽑기 하고, 또 거기서 또 좁혀서 가족별로 재뽑기해서 남자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뽑혀지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 제공자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지요. 오늘 읽은 말씀 제 7장 1절은 아주 족보도 그냥 아주 길게 나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4대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닿아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쾌하고 역겹게 느껴지신 어떤 죄악에 대해서 내 안에 혹은 나의 가정 안에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이런 상태가 되면 하는 일들이 막히고 꼬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서도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집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린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크게 3가지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은행 통장에 불이한 돈은 섞여 있지 않는지, 혹은 나의 재산 가운데,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할 불의한 것은 섞여 있지 않는지 돌아볼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요, 참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라합과 그의 가족 친족들이 나오는가 하면, 7장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족이 일문지하를 당하는 아간의 얘기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될 것을 자신이 취함으로 자신도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 제열이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미치게 했는데요. 이 아간은 자신의 조상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7장 8장 나가다 보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이 괴롭히는 자라고 하는데,
나는 나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괴롭히는 자 아간이 아니라 유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 삼간을 태우고 살림을 태우는 무서운 화마로 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발동된 작게 생각할 수 있는 탐심의 죄악의 불씨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심하고 사소한 것일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게 되는 조정은요. 성공하고 잘 나간 것처럼 보일 때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진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이스라엘은 잠시 방심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와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성 아이를 공략할 때는 마치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정복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전긍긍 기도하면서 받은 전략도 없이 정탐꾼들의 보고만을 받고서 소수의 군사를 보내어서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쓰라린 실패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먼저 기도하고 이 성 공략에 나섰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죄악이 있다. 이거 해결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배하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쉽게 덤벼들었다가 쉽게 패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 모든 게 좌우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라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조심해야 되며 작은 일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작고 소소한 것들 앞에서도 무시하지 말고 더더욱 조심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심판의 제물로 바쳐야 될 하해렘의 것들을 자신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둠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주님께 심판의 제물로 되게 만든 이 어리석고 망령된 아간의 죄악이 내 안에서나 우리 가족 안에서나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서 도리어 이런 죄악과 실패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조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늘 깨어 경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방해동 묵상 대석회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